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분명히 갔는데 옆에 사람이 짬뽕 먹는 걸 보면 오늘은 짬뽕 먹어줘야 되나? 그리고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죠? 오늘부터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딱 하고 이제 결심을 하지만 좋아하는 음식이 딱 나왔을 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미룰 때도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또 자녀들을 성경적 교육관으로 가르쳐야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엄마들이 하는 걸 보면 내가 이대로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애들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죠?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딱 결심하죠. 근데 꼭 결심한 그 주간부터 이번 주에 날씨 좋은데 낚시 가자고. 평상시 가만히 있다 꼭 이번 주 좋으니까 골프 치러 가자고. 다른 날은 가만히 있는데 꼭 그렇게 결심할 때 그런 전화가 와요. 우리의 마음은 약한 거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이상하게 옆에서 자존심 상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마음이 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할 뿐만 아니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 럭비공 같이 막 펑펑 튀겨서 내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막 저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데 집에 가서 남편 한마디 딱 하니까 화산 분화구가 확 분출하듯이 막 입에서 확 나가요. 감정이. 이런 경험 없으세요? 다 있으시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요동하고 바뀌어요.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어려운 그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혹 내 마음, 내 결심, 내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지, 나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부분 할 수 있죠. 근데 사단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가 약한 부분, 우리가 잘 쓰러지고 넘어지는 부분을요 항상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 잘 못 지켜요. 예수님의 그 수제자이면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고 주를 다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뭐 했죠? 주를 떠나지 않는 거는 둘째 치고요, 예수님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상황이 밀고 들어오면,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사단이 딱 치고 들어오면요, 내 마음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마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자들은요, 그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예요.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오늘 말씀 중에 52절에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릴 때까지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켰는지가 오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6절 말씀에 보니까 시므온 선지자가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시므온이 이 말씀을 언제 들었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네가 예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을 성령으로부터 들었는데 언제부터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들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예수의 영광을 보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을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시므온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는 게 뭐예요? 사실 자기는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제 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노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죽음을 준비할 때까지 예수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그 영광을 또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는요 살짝 긴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감감무소식이에요. 첫 번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어요. 하늘의 별들같이 많은 숫자는 고사하고 첫 번째 아들 낳았는데 25년 걸렸어요.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수많은 숫자의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는 줄 아세요?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었을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이후로 645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고 솔직히 우리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요 이런 믿음과 각오를 갖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대요. 이틀만 기다리라 그러면 몇 년이에요? 2000년 기다려. 우리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길어야 요새는 90년 100 맞나요? 그것도 90년 100년 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시므온이 기다릴 때 예수의 영광을 기다릴 때 노년까지 기다렸지만 지쳐서 낭망해서 실망해서 언제까지예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릴 때 죽을 때까지 기다렸지만 그는 기쁨과 감격과 열린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지치지 않고 주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때까지 무엇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줬냐라는 거예요. 25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므온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오기 때까지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기다렸다. 왜 때때로 우리가 낭망하는 일이 없겠어요? 왜 때때로 힘든 일이 없겠어요? 힘든 일이 오고 낭망하는 일이 있지만 성령이 그 위에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올 때까지 기쁨으로 감격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살리는 분이에요. 죽어있는 것 같은 존재도요 성령이 오시면요 살아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하나를 보는데 그 환상은 뭐냐면 마른 뼈 환상이에요. 뼈가 말랐어요.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뼈가 붙어요.
그 힘줄이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살갗이 입히고 호흡이 불어넣어지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죽은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그것을 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힘이 없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아. 다른 사람은 다 떠났고, 내 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이 시시해. 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떠날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떠날 것 같아. 근데 일이 딱 닥치니까요, 떠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결심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사단은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마음이 지켜져요. 믿으세요? 마음이요, 내 마음이 내 건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면요,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실 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위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1년 넘게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을 많이 설교했냐면, 우리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합시다, 진리의 깃발을 듭시다, 이 설교 참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저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어려운 성도와 목회자를 보면 편의를 봐줄까? 내가 뭐라고? 여러분도 제가 힘들 때 좀 쉽게 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자주 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지 아세요? 봉수야, 정신 차려. 너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어? 복음 때문에 고난받자며, 복음 때문에 손해보자며, 복음 때문에 정직하자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저도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 제 믿음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목사라고 마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 중직자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마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베드로의 믿음, 바울과 같은 믿음 가졌다고 마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날마다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시면 그 마음 못 지키는 거예요. 오늘 지킨 것 같았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화산 분출구처럼 쏟아버린다니까요.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힘을 내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그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길이 여기서 끝인 것 같을 때,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처럼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때, 그렇게 느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쓰러지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일어섭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쟤 쓰러질 것 같아 라는 상황인데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안 쓰러지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새 힘을 얻을까? 왜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령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래 창조될 때부터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는 뭐냐면요, 그 히브리 말로 잊어버리셔도 돼요. 듣고 루아흐라 그러는데 뜻은 아셔야 돼요.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 이 생기는 바람, 호흡이라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서 성령을 지칭할 때 97회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기는 뭐냐면 성령의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성령의 호흡을 그 안에 불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죠. 생명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A living being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존재예요. 언제 저와 여러분이 삽니까? 살아있는 존재, 힘을 갖는 존재예요. 언제요? 성령의 호흡이 올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서 붙잡아 주실 때, 그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후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성령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의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한 이후에는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신대요. 여러분, 내가 소송에 걸렸는데 재판에서 소송할 때 가장 실력이 있고 정말 소송에서 정말 10번 하면 10번 이기는 그 로펌 그 변호사가 딱 나를 변호해 준다 그러면 안심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재판 교통 범칙금 내려갈 때 재판 받아본 게 그밖에 없어가지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변호자로, 변론자로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신대요. 뭐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세상 것에 그냥 확 넘어가는 줄 아세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그 은혜를 못 누려서 그래요. 아무리 연약한 자도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자도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주면요, 세상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여도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잖아요. 작은 것에 대해서도 그냥 확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질문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호흡이 없이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이 불어졌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A living being 됐다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는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이 붙들리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때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힘을 주실까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주시냐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선지자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2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생각에 힘을 주시고 영혼에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감동이에요.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고난도 이길 수 있고요, 헌신도 할 수 있고요, 뜨겁게 사랑할 수도 있어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하고 이탈리아하고 16강전이 벌어졌죠. 16강전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한국 선수 중에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서 먼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이거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그거 놓치잖아요. 페널티킥을 딱 찼는데 딴 데로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응원하던 사람이 야 네가 축구 선수냐 그러면서 막 안정환이 뛰는 90분 내내 그 안정환을 빨리 빼야 된다고 막 뛰는 걸 막 화가 나서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연장전에 가가지고 안정환이 뭘 넣어요? 결승골을 넣는단 말이에요. 결승골이 딱 들어가니까 그 응원하던 사람이 막 불평이 뜬 사람이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이겼다고 4강, 8강 이제 8강 들어갔다고 감동이 막 밀려오니까 역적같이 이겼던 그 안정환이 영웅이 돼 버렸어요. 이런 감동을 받으면요, 고통을 준 사람도요 영웅으로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조금 전까지 뭐였어요? 조금 전까지는 아주 그냥 필요 없는 선수였어요. 근데 감동 한번 받으니까 영웅이 돼요. 역적에서 영웅이 뭘로요? 감동 하나로. 여러분 만화책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밤새고 읽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밤새고 읽는 게 만화책의 감동을 받으면 밤새고 이게 헌신하는 이게 헌신이 다른 게 헌신. 밤새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컴퓨터 게임에 감동을 받잖아요. 밤새요. 헌신이에요. 헌신. 별로 좋은 헌신은 아닌데 하여간 헌신이에요. 이것도. 왜요? 감동을 받으니까 막 하면 막 엔돌핀이 막 솟아오르고 막 가슴에서 막 불끈불끈 용기가 솟아오르고 내 인생을 왜 사는지 막 안다 그러고 막 주여.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 여인에게 감동을 받으면요 서울에서 대전 찍고 광주까지 보러 갑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안 힘들대요. 다음 주 또 갈 수 있어요. 아니 내일 또 갈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과 세상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으면 화난 것도 이길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도 이 정도라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 하나님이래. 힘을 얻도록 일어나 걸으라고. 내가 너 손 붙잡아 주겠다고. 쓰러져 있어도요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우리 힘으로는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영어 단어 중에 그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열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강렬한 감동,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감동을 가진 것, 한마디로 열정이죠. 이걸 패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패션이라는 거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suffering이에요. 고난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Passion of Christ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패션이라는 단어가 열정과 고난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열정과 강렬한 감동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렬한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라는 그 패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패션이라니 감동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청년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청소년들 기억하셔야 돼요. 패션이 없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 왜요? 패션은요 서퍼링을 통과하게 만드는 기 때문에 그래요. 패션이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 이유가 있어요.
한 일에 대해서 열정적인 감동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서퍼링이라는 의미를 가진 패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패션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온 패션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십자가를 통과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은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뭐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은 뭡니까?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으로 얻는 힘은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얻어보셨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차도 사보고, 내가 원하는 집도 사보고, 내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삶도 살고 계시고, 그렇죠? 아닌가요? 목사님 저 아직 못 이루었는데요. 이루십시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얼마나 가셨어요? 이뤘는데 막 그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뤘어요.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그게 능력이 되셨어요? 그것은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요, 무엇이냐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기까지 그 길을 통과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감동이, 그 패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이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예수님의 패션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 성령의 감동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이 왜 힘이 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래요. 생명의 호흡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때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시는 두 번째 힘은 뭘까요? 우리 마음이 힘을 얻어야, 우리 마음이 힘을 누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된다. 그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구체적인 힘은 뭘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더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정말 주님께, 정말 이대로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이럴 하나님 이렇게 막 은혜를 부어줄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 시간과 기간이 점점 길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시는 두 번째 힘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나 매이지 말아야지 생각한다고 매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주신 힘이에요. 성령이 힘을 주시면 어떤 힘을 받냐면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짓말인 줄 알면서 애교로 들어주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은 처녀가 하는 거짓말인데, 엄마 나 시집 안 가, 엄마랑 살 거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빨리 시집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남자가 딱 오잖아요. 엄마 나 이때 결혼하고 싶은데 왜 그때 안 되고 1년 뒤냐고 그러면서 따질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은요, 빨리 시집 가고 싶다는 말이 지금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죠. 그렇죠? 네.
아니면 괜찮고요. 자,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 야, 나 이거 밑주고 파는 거야. 여러분, 이게 손님 듣기 좋게 얘기해서 나 더 팔고 싶다는 거예요. 나 밑주고 파는 게 더 사, 이 소리예요. 꼭 사.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는, 일반적으로 그냥 농담으로 들어주는 거짓말이 뭡니까? 어른들이 하는 거짓말인데, 늙으면 죽어야지. 근데 이게요, 존재감이 없어서 속상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존재감 있게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면요, 존재감을 들려드려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역사와 전통을 알고 우리가 누릴 수 힘을 드려야 돼요. 이 말은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말 같아요. 근데 실제로요, 젊은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얻고 싶으나 얻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요 다 이와 같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는 척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 결혼 안 해도 괜찮아. 나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 나 괜찮아.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서 이 땅의 것에 안 매여 있는 척.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집 가고 싶어서 죽겠는데, 난 엄마랑 평생 살 거예요. 그 혹을 엄마가 어떻게 감당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닌 척, 세상에 안 매여 있는 척.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 매여 있는 가치는요, 세상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관계의 자유가 없어요. 물질의 자유가 없어요.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롯과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 중에 천사가 와서 살려줍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이제 살려줄 테니 저곳으로 가라. 근데 요청을 하죠. 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롯과 롯의 자녀와 그 아내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중에서 구원의 소식, 구원의 자유를 누리고 지금 떠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자유가 내 건 것 같잖아요. 가다가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소금 기둥이 되죠. 뒤돌아본 게 뭐예요?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니까 분명히 구원의 자유를 줬는데 그 구원의 자유가 자기 게 아니에요. 자유 누리는 것 같은데 자유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매여 있잖아요. 그 뭔가 누리는 것 같은데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얽매여 있는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부어주시면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내려놓는, 이 땅의 것을 풀어놓는 힘과 능력이 이게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주신 힘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1장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자유케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생활비도 주고요, 성전을 지으라고 은과 금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예물까지 주는데요,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1차 귀환 때 몇 명이 돌아오냐면 몇십 명 빠지는 5만 명이 오는 거예요. 1차 귀환 때 거의 5만 명이 귀환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재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5만 명이 빠져나가는 것이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을 더 강성케 만들고 더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게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베푼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사람들이 죽고 머리가 터지고 사람이 깨지고 막 그러는데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요. 남자만 60만이잖아요. 그 60만을 내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짜로 일해주는 노동력, 60만의 인구 노동력이 얼마나 커요? 거기서 오는 경제적 이득이 얼마나 커요? 이거 못 놓겠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못 놓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고레스 왕은 그렇게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노동력을 보내주고 아주 유능한 일꾼들을 자유케 하고 거기다가 예산까지 해서 올려서 줬을까요? 그 답이요, 에스라 1장 1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이와 같이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요,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하나님을 아주 잘 몰랐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 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끊을 수 있는, 내보낼 수 있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는데 세상 것에 매이지 않도록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매이면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근데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자유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나 있죠. 내 영혼, 내 마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죄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힘이 뭐냐면, 죄의 권세 아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나, 선을 행할 수 없는 나를 자유케 하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실 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힘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힘은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